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두 번째 뜨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600명, 7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진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정말 10년 만에 반가운 형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밤에 만났는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어떤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 모임에 오신 분이 확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기는 했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난 토요일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음성이 나오고 문제가 없어서 잘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고 건강하게 행동하시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죠. 지난 시간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사라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때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인 이삭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라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싶어 했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25장에 보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마 이때가 거의 최소한 160세는 넘어간 사라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그런 시간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제 결혼한 행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죠. 재산도 모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유언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기 집안의 재산 소유를 맡은 이 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엘리에셀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정말 의지하고 함께 신앙의 동역의 길을 걸어왔던 비록 종이지만 형제와 같이 아들과 같이 지냈던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허벅지가 아니라 환도뼈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결국 남자의 생식기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의 이 결연한 결심, 내 말이 바로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확실한 유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심이고 그리고 후손에 관련된 생식기니까 후손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에셀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심을 다해서 그 종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언의 내용이 뭘까요? 유언의 내용은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유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신실한 그 종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아들의 배우자, 아내를 지금 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택하는데 조건이 또 있어요. 아들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할 아내를 보고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또 허용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 성에 있는 자기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족 내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바로 며느리, 바로 이삭의 아내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다시 그 먼 길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온 그 땅을 다시 돌아서 자기 아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여자를 선택을 해서 며느리를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사무엘상하서에도 보면 많이 나타나지만 역대 왕들이나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며느리를 얻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의 문화들이 같이 이스라엘 가문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자기 집안에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은 자기 집안에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이삭의 아내감으로 이방 여자가 아니라 결혼 때문에 다가올 그 심각한 문제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 중에서 여자를 선택해서 신앙 안에서 이삭이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사에 신앙인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종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에 대한 조건을 엘리에셀 종에게 지금 제시를 합니다. 며느리감으로서 조건이 잘생긴 외모, 아니면은 일 잘하는 튼튼한 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감으로의 조건을 제시를 하는지 우리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우리 8절 상반절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올 수 있는 여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삭의 아내감, 그러니까 며느리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 하나 믿고 왔듯이 갈대아 우르 땅에 다시 돌아가거나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삭의 조건이 아니라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아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금 엘iezer 종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신앙의 조건 안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신앙의 지금 며느리 조건을 지금 달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매장지를 사정사정해서 그 에브론 사람에게서 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애쓰는 실천하는 작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며느리를 구하고 또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도 오로지 신앙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으로 또 이삭의 아내로서의 선택한 그 며느리감의 기준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야 할 것은 떠날 줄 알고 또 세계를 출발하라 그러면은 세계를 출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는 여자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과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택, 약속의 선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신앙 아닌 것은 끊어내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